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 모든 목마른 심령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참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적하리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샘.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신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 은혜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갈망함을 채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 한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계획하신 그 길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동행하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 2절, 4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박선재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찬삼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우시며 함께하시어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공평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고 주님의 말씀 믿기를 게을리하며 믿음의 기쁨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부질없는 욕심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허물과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어 코로나19 전염병이 깨끗이 종식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잃고 갈 곳 없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인들과 대통령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정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 성부님께를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동훈 다신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교역자님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성실하게 더 잘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동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역자님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사명 감당하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이동훈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시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믿음이 더욱 살아나게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어둠의 세력과 악한 마귀 사탄들을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7쪽, 31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천천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동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새 쌀쌀해져서 무릎을 이렇게 비비게 되고 교회도 히터를 틀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추위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전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고 제가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처음 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간략히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의 주거지는 광명시인데 개봉동에 있는 국민학교를,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지요. 국민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아니면 6학년 졸업 직전에 학교를 급하게 쫓겨나듯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위장 전입인 셈이니 제가 만약에 고위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면 청문회감이지요. 용기 내어 드리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위장 전입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저의 가족을 포함해서 많이 이렇게 다 급하게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제게는 전학 가라는 말을 담임 선생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학교를 모교로 다행히 끝까지 마치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이상하고 놀라웠는데, 추후에 제가 알게 된 자초지종은 당시에 6학년 때 저의 담임 선생님이 학교 바로 옆에, 후문 옆에 사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저의 주거지를 자기 집으로 옮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요섭이라고 저하고 친한 동년배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의 이름도 기억이 나고 그 아들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요섭이라는 아들과 함께 저를 자기 집의 동거인으로 그렇게 옮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때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였는데, 제가 주님 저 전학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떼쓰듯이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긍휼히 여겨주셨을 그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또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믿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개봉동에 제가 주소지가 옮겨지게 되고 나서는 학교에서 누구도 저를 쫓아내거나 전학 가도록 종용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저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에게 따로 귀뜸도 해주시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저로 그 학교에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졸업을 맞이할 수 있게,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예 목사님이 혹시 모범생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모범생 같아 보여도 학교에서는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자격을 주셨던 분이 계신 것이지요. 비교할 수 없지만 감히 비교하자고 한다면 어떤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다, 이와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자격 없는 나, 마땅히 쫓겨나야 할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아무도 참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큰 차이점이 있지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호적까지도 바꾸어 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가 이 땅이 아니라 광명시, 개봉동 어디가 아니라 하늘나라요.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가,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 이 일을 시작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구원의 사역을, 역사를,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를 바꾸시고 우리의 호적을 바꾸어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무엇 한다고요? 확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에 품고 살아간 확신,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살인자야, 나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말 타고 쫓아다니며 죽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가책 대신에 그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 확신, 그 믿음, 그 확고한 신념, 그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과 나눕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도, 나같이 부족한 자도,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 그 구원의 역사,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인생의 험하고 어려운 걸음걸음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거나 실족하지 않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확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왜 이와 같은 확신이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아주 긴 다리가 있습니다.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데 배도 지나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근사한 다리입니다. 그것이 193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90년 전 만들어진 다리지요. 그런데 짓는 과정 속에 초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여러 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밑에는 시퍼런 바다가 있으니까 떨어지면 큰일 난다 하면서 인부들이 부담감과 두려움에 다리를 건설하는 시간에 많은 인부들이 떨고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위험한데 그 가운데 실수를 하고 떨어지고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그 밑에 떨어져도 받쳐주는 안전한 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인부들이 떨어지는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떨어지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나를 받쳐주는 망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까딱해서 잘못해서 발을 헛디디더라도 나를 받쳐주는 망이 있구나 하고 인부들이 열심히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능률도 수로 굳이 환산한다고 하면 한 20% 이상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업 능률도 올라가고 사고도 거의 없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지난주 말씀처럼 예고하지 않고 풍랑이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 인생의 배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제가 화면에도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눈이 좋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실패할 때라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는 성도는 때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확신, 구원과 영생의 확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생명도, 내가 확신하노니, 확실하게 믿노니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총이라도 칼이라도 질병도 고난이라도 높음도 깊음도 핍박도 환난도 지금 일어나는 일도 과거에 일어나는 일도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의 확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 받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까지 나를 도와주신 주님을 믿으며 나의 호적을 옮겨서 우리를 친아들, 친딸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종처럼 무서워하지 말고, 자녀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참소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웃기지 마라. 이 자격 없는 뭐뭐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확신하며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들, 딸로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 중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금요일 날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디 순댓국집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문을 하고 앞치마도 받고 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식당 종업원분이 다른 곳의 종업원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활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조언도 하고 그건 지금 넣으면 짭니다. 그냥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종업원이 아니라 식당 주인 아들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들. 비록 종업원의 일을 하지만 그 식당 주인 아들이었던 그는 종업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 아들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차도 귀찮은 기색이 없습니다. 신나 하고요. 종업원에게는 그것이 혹시나 번거롭고 또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아들에게는 그것이 흥이 나는 까닭이지요. 아들이 거기에서 그릇을 깨거나 실수를 해도 쫓겨날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는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런데 아들이 되면, 후사가 되면, 그러면 기업을 잇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후사라, 하나님의 상속자라. 자녀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받을 상속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속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내가 부족할 때가 왜 없습니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다리에 기운이 빠질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 아바 아버지 하며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떡고물을 쫓아가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아들, 딸로 담대하게 이 땅 위를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종업원의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마음으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아들의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으로, 따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명하신 것이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안전벨트가 도입되었을 때 인권 침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전벨트를 많이 안 하셨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 불타는 차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튕겨져 나가 죽는 게 낫다고 막 소리를 치고 항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고까지 불리웁니다. 유사시나 사고 시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면 기도하고 벨트를 맵니다. 그렇지요. 마스크도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한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만 확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층이나 같은 화장실을 썼던 사람들에게 질병이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고 조용히 공부를 했던 학생들도 확진의 위험에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바리스타들이 단 한 사람도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손님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교육받고 배운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게 지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지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삶,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말씀이 나에게 좋은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내가 귀하게 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쓰임 받는 만큼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받는 사람이 수지 맞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받는 사람은 받는 자가 복된데 주는 자는 왜 복됩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복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시니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 나누는 삶에 앞서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한 주간에 살면서 분주함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이건창 목사님 네 분이 기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편지를 읽고 오늘 1층에도 프린트해 놓았습니다. 가시는 길에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편지를 매 달마다 보내주시는데 기도 드려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 중에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 제가 참 행복하고 제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성도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재림의 확신 가운데, 재림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의롭다고 불러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미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이끌어 주실 것,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확신과 믿음 가지고 그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일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다른 일을 향해서는 나의 정죄의 시선을 내려놓고 나의 심판과 판단도 내려놓고 나는 전부를 볼 수 없고 저의 아픔과 상처와 평편을 다 모르지만 주님 아시오니 도와주옵소서 믿고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예배 드리시는 중에 또 영상으로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드리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 이 시간 하나님 자녀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 그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제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도우시는 마음으로 함께 저의 고백을 필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자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옵소서. 나는 공로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 믿으니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 믿으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붙들어 도와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영광의 기약이 이르는 그 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나를 내어 맡겨 마지막 날 눈물 닦아 주시는 주님, 천국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상급 바라보며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실 것 믿고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11월 15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나누어 드린 헌금 봉투는 필요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다음 주일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1층 카페에 마련된 자리에서 비치해 놓은 메모지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다음 주일에 그 마음들을 함께 활용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9시 그리고 이어서 11시에 이곳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나 격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시에 문자를 통해 영상으로 처소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한동안 특송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좁은 연습실에서 연습하시는 것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고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자 노력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시고 또 그 어려우신 중에도 하나하나 잘 인내로 따라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만약에 주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특송으로 작게나마 함께 또 특별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중 예배도 저희가 봉고차와 여러 가지 운행 때문에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경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로움과 인내가 필요한 상황에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벽 기도회와 주중 현장 예배를 우선 잠정적으로 연기하여 진행드리게 됨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일정은 조속하게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중 예배 재개가 우편으로 발송해드린 처소 예배지를 받으셨는데 이 처소 예배지로 한 주간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못 받으셨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뒤에 계신 분들이 혹시 쌀쌀하지 않으셨는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동절기에도 예배 중에 본당 문을 개방함에 양해를 구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 드리는 일에 잘 지혜롭게 따라와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당분간만 비치된 물품이나 물품 사용이나 밀폐된 공간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충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의로운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조금만 의롭게 살고자 해도 어느 순간 교만하여지는 우리의 모습, 조금만 넘어져도 낙심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오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니,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 제목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사연과 기도의 제목 주님 흠향하여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하고 또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을 받아주시고, 내 호흡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린 물질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손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합니다. 코로나로 맞이하는 한 주의 삶 가운데, 올해 가운데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보호 동행 충만하심이 오늘 나를 택하셔서 의로운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주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 재림의 날까지 주님의 영원하신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으며 주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직장,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